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요즘 그 흥행하는 영화 중에 그 승부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바둑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그 조훈현 바둑기사와 또 그의 제자인 이창호 바둑기사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영화가 잘 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고 보는 배우 이병헌 씨가 출연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병헌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뭐든지 뭐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그 승부라는 영화도 믿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병헌 씨가 믿고 보는 배우가 되었는가? 이병헌 씨 연기를 보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일단 먼저 이병헌 씨가 그 작품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되게 많은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정말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다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작품을 고르는데 실패하면 그 영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병헌 씨가 출연하는 영화가 다 잘 되는 이유는 이병헌 배우가 작품을 고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본, 좋은 작품을 선택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더본 코리아의 백종원 씨가 아주 큰 논란 가운데 있죠. 이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식당 점주들에게 자신의 비법 레시피를 전수하고 또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식당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잡아내고, 특히 뭐 식당 주방에 있는 것들이 더럽거나 청결하지 않거나 혹은 주방이나 식당에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엄청 혼을 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높아졌죠. TV를 보는 시청자들도 무서울 정도로 혼을 냈던 사람이 백종원 씨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례로 뭐냐면 백종원 씨의 이름을 걸고 파는 그 여러 제품 중에 국내산이라고 표기되었던 마늘과 된장이 사실은 중국산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백종원 씨가 어느 유튜브에서 나와서 요리를 하는데 아주 뜨거운 화로 옆에 가스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방법 위반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자 백종원 씨가 더본코리아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못 봤을까? 왜 그 뜨거운 화로 옆에 위험한 가스통이 있는 것을 못 봤을까? 왜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이라고 잘못 표기된 것을 못 봤을까? 만약 눈이 열렸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눈이 가리워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살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가려지면 문제가 생겨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무리.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팬이라고 불렀어요. 팬.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좋은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좋다고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사순절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진짜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기억하시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때 돌에 맞아 쓰러져 가며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어디를 쳐다보는가? 하늘을 쳐다봐요.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목할 수 있죠? 영적인 눈이 뜨이면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야, 영적이야. 저 사람은 참 영적이야. 저 교회는 영적인 것 같아. 저 목사는 참 영적인 것 같아.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영적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영적이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가 있으면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뜨거우면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고도 내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고도 선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영적이지 않고도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카톡과 영상과 문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죠.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잘 판단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그런 영상이나 문자들을 사람들에게 막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보면 대부분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들을 한번 봐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오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택마당에 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튤립이 몇 송이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겨울에는 그 튤립이 그냥 초록색 이파리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봉오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단풍나무에 초록잎을 가지고 있던 이파리가 노란색, 빨간색으로 물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가을이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환난과 고난과 세상의 수많은 혼란과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요 글에 주님이 예언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한 일에 대한 뉴스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도 완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팽배해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작된 전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또 핵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마저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프레퍼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프레퍼족이 뭐냐면 종말에 대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종말에 대비해서 생존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서 멸망한다거나 그런 종말에 대비해서 때가 되면 돈이 되면 시간이 되면 마트에 가서 라면이나 통조림이나 유통기한이 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을 사서 모으고 또는 무기를 사서 모으는 그런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 그래요. 때로는 그 사람들은 집 마당에 벙커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말이 왔을 때 그 벙커에 자신과 가족들이 숨어서 생존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믿는 거죠. 물론 성도가 믿는 종말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종말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종말을 준비하는데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시작된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오고 계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종말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 종말의 시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2022년 12월에 미국 한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개신교인의 63%가 지금이 종말의 시대다라고 믿는다고 조사했습니다. 개신교인의 63%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말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극단적인 종말론을 말하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런 이단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반대로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이 지금 임박하여서 오늘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앞서 리서치에서 개신교인 63%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 구원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조사기관의 조사를 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침례교단에 380명의 성직자가 또는 평신도 지도자가 성적인 문제로 고발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종말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가톨릭 교회 지난 20년간 2000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성직자들과 그에 준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저지른 성적인 문제로 성직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50억 달러가 넘는다 그래요. 한국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조 3천억이에요. 7조 3천억. 성직자들의 성적인 문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한 돈이 7조 3천억인 거예요. 미국에서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거죠. 만약 정말 그들이 구원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종말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1200만 명이 본 아주 흥행한 영화입니다. 이 일제시대에는 독립군도 있었지만 친일파도 있었죠. 그 중에는 독립군으로 위장한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그 스파이들을 밀정이라고 불렀는데 독립군인 척 하면서 스파이로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정보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밀정이죠. 그 밀정, 그 일본의 스파이 역할을 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정재 씨입니다. 이정재 배우인데 그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극 중의 인물의 이름이 염석진이거든요. 염석진. 근데 이 이정재 씨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던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 독립군들이 우리나라가 광복, 그러니까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스파이 역할을 했던 그 밀정 염석진을 찾아가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 독립군들이 밀정이었던 염석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팔아 넘겼는가? 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가? 그러자 이 염석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당시의 친일파 그런 밀정들 스파이들이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다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의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조사를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사람,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사를 하면 늘 1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중에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600만 명. 경기도 인구의 반이에요. 그 히틀러와 맞서 싸웠던 사람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다가 히틀러에 잡혀 결국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신 때 순교하시기 전에 히틀러가 나오는 꿈을 꾸시게 돼요. 꿈에 보니까 히틀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너는 지옥행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더래요. 그러자 히틀러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저 살아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줄 알았다면 저 살아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꿈에서 깬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감옥에서 소리를 지르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혹시나 히틀러처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듣도록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소리를 지르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면, 그것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이미 오고 계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삶의 순간이 있습니까? 최근에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를 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34절에 말씀하시죠.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헬라어는 바레도신이라는 헬라어예요. 바레도신. 이 바레도신의 헬라어를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그보다 세상을 향한 관심과 쾌락이 더 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뎌진 상태. 그것이 마음이 무뎌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상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무뎌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유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방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탕자가 떠올라요. 방탕하면 탕자가 떠오르죠. 탕자는 세상의 행복과 탐욕에 속아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방탕이에요. 세상의 것을 쫓아 아버지를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방탕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방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집에 있는 탕자도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던 집에 있는 탕자도 방탕했던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그것은 방탕이에요. 술 취함.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술 취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술 취한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술에 취했다는 것은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 인터넷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주식 중독, 일 중독, 음란물 중독, 모든 중독이 술 취함입니다.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독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에 중독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그것보다 더 큰 자극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결국 중독은 나를 불행하게 해요.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여러분이 생활의 염려는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방탕과 술 취함보다 더 큰 문제예요. 방탕과 술 취함은, 중독은 사실은 돌이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그닥 큰 죄라고,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활 속에 있는 것만, 그 염려에만 집중하다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생활의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34절 전반부에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지만 생각해요. 천지만. 그런데 그 천지는 없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건강, 눈에 보이는 가정, 눈에 보이는 직장, 눈에 보이는 자녀들, 여러분,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끼고 가꾸는 천지는 무엇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천지는 없어질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질 천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천지,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재물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일이든 내가 추구하는 천지는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가난과 아픔과 말 못할 시련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런 남편과 시어머니와 아내를 주셨는지, 왜 이런 천지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해야 될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의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천지들, 그냥 눈에 보이는 천지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런 것이 나에게 왜 닥쳤는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전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세상의 종말은 알아도 자기 영혼의 종말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종말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다면, 환난과 시련이 왔다면 말씀으로 반드시 해석하고 회개해야 돼요. 종말의 징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범세계적으로 온 우주적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주세요.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환난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되기도 하고 내 영혼의 종말의 징조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느 누구의 고난이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단 한 사람, 각각 사람마다 절대치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잘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걸 잘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고난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드러내길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무언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복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은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뜻인 거예요. 인정되지 않으셔도 그게 맞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기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거죠. 그걸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도래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길이 아니라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밋밋한 내리막길, 내려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기분이 좋습니다.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누가 해도 이런 신앙생활은 할만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지옥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을 반짝 뜨고 깨어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내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고
늘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그 안에서 찾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진짜 저주가 무엇인가? 진짜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눈을 감고 눈을 뜨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력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탈북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을 간증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역자가 된 거죠. 말씀 사역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그 간증을 하면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드리던 예배를 늘 그리워하셨대요. 한국에서의 그런 좋은 악기도 없고 많은 사람도 없고 오히려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다 붙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생명 다해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했던 분이 그리고 그렇게 정말 많은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 어느샌가 한국에서의 세상의 문화에 접하게 되고 그것에 물들게 되고 악한 영이 잠식하게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던 분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냐? 여전히 자신이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일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면 어느 정도 각종의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이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망한 거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단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그 증거들이 너무 많죠. 욥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과 은사와 능력으로 내가 믿음 있지, 나 여전히 믿음 있지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도 가난도 질병도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조심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습관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가정이나 일터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친구입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참 잘 맞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올라가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만나서 대화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병문안을 가보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치료하기 어려운 희귀암이었고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정말 의지하고 사랑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불현듯이 이 친구를 예수 믿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하더니 점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제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믿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를 가르쳐 주었어요.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짧은 생 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살 날이 없으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떠나면 엄마를 부탁한대요. 다른 부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그래서 내가 가면 우리 엄마 다른 거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 좀 믿게 해줘라,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서 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 친구가 너를 찾으니 와주면 좋겠다. 얼른 갔죠. 가보니까 갑자기 어제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친구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막 흔들어 깨웠어요. 은종아,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은종아, 하나님 알지? 예수님 믿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은종아,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너희 구원자 예수님 어디 계셔? 말은 못하고 바짝 마른 팔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은종아, 그것만 알고 가면 돼. 그것만 알고 가면 된다. 이 땅에서 아팠던 것, 슬펐던 것 이제 다 잊고 내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오직 기쁨만 있는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손을 꼭 잡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친구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제 안에 깊이 새겨진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런 거구나. 목사는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목사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하신 그 말씀 전하다 가는 사람이 목사구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일을 실패한다면,
그 일을 놓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것,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이 들리게 하여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서 낮에는 이라는 표현은 매일같이라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수요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딱 3일 남으셨어요. 3일 후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주님께 이 남은 3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주님께 남은 이 마지막 3일이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남은 3일, 본인에게 남은 그 최후의 3일이라는 모든 시간을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로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소원하셨던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한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셨던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예배나 한번 드리고 말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찾아온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남은 3일까지 자신의 남은 모든 시간을 다 들여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때는 혼자였지만, 나 혼자 외로이 싸워야 했지만, 이제는 말씀 공동체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고 성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본문의 31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주님,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이 무뎌지고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저입니다. 주님, 내 영혼의 종말을 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중독으로, 염려로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고 맹인이 된 것 같은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눈을 뜨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 같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하나님 주신 고난과 환난과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아버지 죄를 바라보고 아버지 것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것 같은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종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의 나라 영수를 무릎 꿇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말씀으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것이 주님 안에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흔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뎌지고 어두워진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덕과 같이 오는 주님의 나라를 그냥 눈 감고 누워있다 맞이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스스로 조심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님의 나라를 기쁘게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강물을 내시어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적인 눈이 뜨여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